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10절 함께 교독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용기를 자위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드실 때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를 잘 분별하시는 편인가요? 못하시는 편인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품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짝퉁 가방, 짝퉁 신발, 짝퉁 의류 그런 것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일반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똑같이 만들어놔서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품, 명품 그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진품, 명품,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진품, 명품 나와서 수억 원 호가하는 그런 진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감정하시는 그분들이 그것을 아주 희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값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와 진짜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기는 일반인들이 식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가방도 그게 진짜인지 가품인지 가방을 들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비를 맞는다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품은 어때요?
가죽이 늘어나거나 거기에 그 페인트 칠한 검정물이 흘러내리거나 그래요. 그러나 진품은 어때요? 비를 맞아도, 명품은 비바람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품인지 가품인지.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인제를 갔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사셨던 목사님이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했다고 그러십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블라우스 한 장에도 700만 원, 900만 원 그런 것들을 세탁소에 맡긴대요. 그러면 그거 잘못 만져가지고 하면 물어내라고 그러면 완전히 그날 하루 종일 번 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품을 세탁할 때는 막 손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심조심 다루고 조심조심해서 세탁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블라우스 한 장 그런 거 세탁하면 그런 건 그렇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니까 돈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0불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되는 거야? 10만 원 요즘 1,500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도 넘게 받아요. 세탁 하나 하고. 진짜 명품, 가품 그런 것들이 비를 한번 맞춰본다든지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닥치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쉽게 판결이 난대요. 또 집도 어때요? 그냥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 지어지지 않은 집인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리면 기초를 든든히 하고 제대로 진 집은 끄떡없이 그대로 견디지만 기초를 제대로 안 한 집은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만, 이 상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가품이 있고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평소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재정이 넘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느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환란이 오고 지진이 불어닥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폭풍을 맞이했을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은 그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더 단단해지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환난, 조그만 시험만 와도 모래성처럼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진짜일까? 가품일까? 나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억울함과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바울이 개척하고 눈물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동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그들이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맨날 감옥에나 들락거리고 매나 맞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인생이 저렇게 꼬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평생을 목숨 바쳐 헌신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는 가짜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가짜 사도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하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4절,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했고 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극한의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황은 점점 꼬이고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민거리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터져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중 한 명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줬으니까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을 고용해서 돈벌이하는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돼요? 고소를 당해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수도 없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집니다. 온 몸이 완전히 매를 맞아서 피투성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쥐가 득실거리고 눅눅한 냄새가 스며있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환경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와 같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온몸은 쑤시고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되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화요 모임에 갔더니 이영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했을 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온몸이 비투성입니다. 손발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원망과 불편 대신에 기도했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그 감옥 안에 울려 퍼질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깨어나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도 도망 안 갔습니까? 너는 죽지 말라고. 그 간수장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간수장의 식구들과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가품이었다면, 가짜였다면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까요? 기도할까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사도 바울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그런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돌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6가지 무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무엇인지 6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구절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낸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뭐부터 찾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부터 찾아요. 또 아니면 권력을 찾아요. 또 아니면 악으로 갚겠다고 싸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6절 말씀에 뭡니까? 깨끗함과 그랬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첫째는 깨끗함과 지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모함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랬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핍박하고 오해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셋째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로 이 세 가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의 내면과 인격 그리고 영성에 속하는 무기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을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질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내 속에서 오래 참음, 인내가 나타나고 자비함이 나오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진짜로 인정받을까? 가품은 아닐까?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빌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한밤중을 지내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때 낙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사도벌과 같은 이런 영성, 이와 같은 인격이 나타날 때 그의 신앙이 참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찬양했습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하심을 구하며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품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진정한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품인지 가품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로 위기 앞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진짜 진품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날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들고 오해받고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은 진품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진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조그만 시련과 오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원망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겉만 화려한 짝퉁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명품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위기 가운데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